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아쉽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우리 장로님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우리 장로님들이 가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고 가슴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겨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큰 능력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성문서를 공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과정은 이제 구약 성경의 성문집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토라 율법서, 네비엠 예언서, 케투빔 성문집, 이것을 앞자만 따서 타낙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성문집은 어떤 책인가 하면 거룩한 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도 빼고 율법서도 빼고 나머지의 성경을 우리는 거룩한 문서 성문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집에 들어있는 책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혜 문학과 합해서 잠언서, 욥기서, 전도서. 또 다섯 두루마리에는 룻기, 아가, 에레미야, 에가, 또 에스더, 전도서 이렇게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묵시 문학에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잠깐 동안 간단하게 성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성문집에서 아주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텔힐림이라고 부르고 찬양 또는 찬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찬양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또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선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목소리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이 우리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도 또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150편의 책이 있는데 5권으로 나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권 중에 찬양시, 또 탄원시, 감사시, 또 그 밖에 시 그렇게 있는데 찬양시는 어떤 건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대표적으로는 시편 8편, 19편,
1절부터 6절, 104편, 148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몇 장 몇 절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절부터 12절, 100편, 111편, 114편, 149편 이러한 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또 역사의 주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님을 부르는 찬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33편, 103편, 113편, 117편, 145편, 146편, 또 147편 이 시들이 대표적인 시입니다. 또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권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시들이 또 하나님의 왕권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로는 24편, 29편, 또 47편, 93편, 95편, 96편, 97편, 98편, 99편은 하나님을 왕권으로 찬양하는 시가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시편의 찬양 탄원시는 인간이 고통과 고난,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이고 기도이고 부르짖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칠 때 이 탄원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탄원시에 보면 22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사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원시는 하나님에게 간절한 나의 고난을 외치고 있는 것, 이게 탄원의 시입니다. 아마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들이 불러야 될 시가, 우리가 불러야 될 기도가 이 탄원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시편 150편 중에 5분의 1은 탄원시의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탄원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탄원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나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의 부르짖음 같지만 그 원망의 부르짖음 속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빠지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원을 아래서 탄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시편에 여러 가지 그 탄원의 시만이 아니라 또 원수를 저주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들을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탄원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원시에는 또 공동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공동체의 탄원시, 또 개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개인의 탄원시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공동의 전쟁이나 기근의 탄원시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불려져야 될 때라고 저는 또 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탄원시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백성들까지 구원받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의 카톡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 우리 전국에 있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나라와 민족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그 영상이 올라온 것을 제가 아침에 보고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공동체 탄원시를 보시면 여기 12편, 44편, 58편, 60편, 74편, 또 79편, 80편, 83편, 85편, 90편, 또 94편, 123편, 126편, 129편, 139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의 탄원시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탄원시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그 시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을 붙잡고 잘 이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우리들에게 함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참회의 시편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시. 그 눈물의 회개의 시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또 기쁨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찬양의 시라고 저는 봅니다. 또 감사의 시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러한 것에 대한 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 현실 속에서 구현된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의 경험에서 비롯한 감사시는 또 탄원시로 같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시를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그런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탄원시와 감사시는 함께 가고 또 회개의 시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은 다른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되지만 하루에 5편 이상 아니면 3편 이상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시편은 수시로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찬양의 시로 감사의 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에서 하나 대표적인 시를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나의 힘들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넓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축복이 있으셔서 장로님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시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시는 공동체의 감사시와 또 개인의 감사시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감사시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또 개인의 감사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교회를 향한
또 우리 민족을 향한 세계 열방을 위한 감사시가 공동체의 감사시가 될 것이고, 내 개인과 내 가정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들,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좋은 것들을, 얼마나 정말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때 이 감사시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 외의 시들은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가 전체의 주축을 이룬다면 그 외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신뢰의 시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도 있고, 또 시온의 노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온의 노래, 제왕의 시, 이런 것들이 그 밖의 시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지혜의 문학은, 구약의 지혜의 문학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잠언, 욥기서, 전도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혜의 문학을 많이 읽히시면 참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읽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읽냐?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한 달이 30일, 31일까지 있는데 잠언은 31일까지 읽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날짜별로 1일에는 1장, 1일에는 2장, 3일에 빼먹었으면 4일에 또 4장, 이렇게 성경을 읽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구약에서 지혜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은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에 대해서 설교자나 부모의 관점에서 인생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조언하고 가르쳐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래서 이 마트라는 그 항구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 책에 맞춰서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이집트의 지혜 운동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결부돼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에는 인간의 성경적인 삶에서 보탬이 되는 수많은 조언과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잠언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인간의 모든 언행 심사, 또 그것을 살피고 또 그 뜻을 이루게 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차원의 출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지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실용적인 지혜와 신학적인 지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롭게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 지혜 있는 자는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고 악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성공과 행복이 따르고, 또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파멸을 한다라는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자체가, 또 신학적인 지혜는 지혜 자체를 의인화하기도 하고, 신학적인 지혜를 신격화해서 신학적인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동역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잠언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읽게 하시고, 잠언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전도서에서는 전도서의 이름은 코엘레크, 총의 회중, 이런 뜻이 있는데, 칼과 같은 어원으로 영어에서는 에클레지아스티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압니다. 그래서 코엘레크는 회중의 지도자, 설교자, 교사,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입을 통해서 세상의 허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그러면 생각나는 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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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마 이거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목적은 하나님과 유래된 세속적인 삶, 인간의 중심적인 삶의 가치와 그것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동물과 같은 삶이다, 헛된 삶이다. 그래서 이 허무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 전도서라고 봅니다. 우리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화려함을 경험했던 왕인데, 그 왕이 화려함을 다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거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 가르쳐주는 성경이 우리 전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욥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욥기는 그 우수 땅에서 의인이라는 욥을 통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자녀가 가졌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피부병에 걸려서 아내까지도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구박했던, 처절하게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맛보는 그러한 욥기서에서 그 불행과 고통 속에서 친구들까지 와서 분명히 너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네가 점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기서의 그 구조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해서 보시고요. 욥기는 그 고난의 신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중요한 신앙과 인생의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문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종교학이 다 들어있는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건, 욥기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서 다시 욥을 그 고난 속에서 건져서 승리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욥기서를 통해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힘을 내시는 그런 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다섯 두루마리는 이제 five 메리로스, 그래서 다섯 두루마리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종교 절기를 담고 있는 성격들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는 77절과 맥주절이 들어있고, 아가서에는 유월절이 들어있고, 전도서에는 초막절과 수정절이 들어있고, 에레미야 에가에는 예루살렘 파괴를 애곡하는 아부달 9일이 들어있고, 에스더서는 불임절이
들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살펴보면 룻기서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그 나오미가 이사를 갔다가 아비멜렉과 거기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켰고 두 아들은 남편과 다 죽었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 며느리 중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그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와서 그가 믿음의 대가가 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룻기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고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가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보시고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배타성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과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소설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정하고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에가는 주전 587년의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탔던 것을 슬퍼하면서 노래했던 시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사랑의 충만한 기쁨을 노래한 아가서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과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데 애가의 밑바닥엔 지극한 슬픔의 정서가 깊게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와 아가서와 더불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슬픔과 기쁨의 두 극단을 보여주는데 상실의 슬픔과 획득의 기쁨,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슬픔과 부활의 기쁨에 비유하여 우리가 명상할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로 왕 때에 황실에서 겨울에 수상궁에 무대를 갖고 있는 부모도 없는 삼촌의 손에서 자라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비로 뽑혔고 그가 왕의 총애를 받고 유대 민족들이 몰살을 당할 때에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극적으로 동족을 구해냈던 사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되고 그것이 오늘날도 유대인 사건으로 불임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다니엘도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 속에 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열흘 동안 그 야채만 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 이러한 것들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제국들을 망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또 신앙을 고수하다가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 세 친구와 함께 구조를 받았던 사건도 있었고 다니엘이 본 마지막 날의 묵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야기 배경은 바벨론 시대에 설정되었으나 실제로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는 그보다 한참 후대의 주전 160년대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들 하시딤이라고 말하는데 대표적인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겪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묵시문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내세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정말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 저걸 나에게 왜 가르쳐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묵시문학에 들어있는 정신이 곧 나와 여러분들의 정신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후대의 후손들에게까지, 아, 그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에스더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루세 여인의 이방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후대들에게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알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박해 상황 속에서도 형성된 책인데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정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성문서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 그냥 하나의 역사서로 흘러가지 않고 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읽으시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실 때에 믿음이 튼튼한 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그런 기초적인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말씀 들으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강의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장로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일평생 간직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의 사역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계셔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